교회 성가대가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새로 오신 분도 많고요. 또 우리 제이슨도 니콜도 새로 왔고, 또 우리 버니도 왔고, 그래서 또 우리 새로운 분도 저기 보이시고,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물론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기쁨도 그 어떤 즐거움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또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류 최초의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최초의 죄를 기록한 내용의 말씀이지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고 자연은 오염되고 파괴되어서 인간을 이롭게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협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죄가 온 인류를 멸망으로 빠뜨리게 했다는 것이죠. 바이러스에 감염된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미 그 속에서 감염이 된 상태로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은 인류 최초의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로 오염되었음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여기가 아닌 낙원의 에덴 동산에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6번째 날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그 낙원에 이 두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고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에게 그들은 죄를 지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뱀이 하와에게 건네는 이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달콤한 말 한마디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 욕심이 인간을 죄를 짓게 하는 뿌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온 인류를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은 오히려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고 자기가 가지고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였고 그는 마침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죄는 보이는 죄보다 보이지 않는 죄가 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욕심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욕심이 무엇일까요? 욕심은요,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도 찾아보고 국어 사전도 찾아보니까 욕심은 지나치게 뭘 원하는 걸 말하라.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그 마음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욕심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인류의 사망이라고 하는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딱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두 사람이 결국은 범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욕심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또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망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모두가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아담과 하와의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의 얘기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나요? 지금 우리의 얘기는 아닙니까?
우리 속에도 지금 여전히 욕심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서 불행한 결과를 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근원이 우리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죄와 함께 싸우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기가 막혀요. 책 제목이 달콤한 죄 죽이기입니다. 달콤한 죄 죽이기. 얼마나 그 죄가 달콤한지. 그런데 그 달콤한 죄를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상담학 교수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날마다 이 욕심과 유혹과 욕망에 쓰러져서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를 보고 있지만 그 죄의 문제는 지금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욕심을 버리고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이 땅에 사망을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왔다면 우리도 만약에 이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불순종하여 내 인생을 망치고 우리 가정을 망치고 우리 모두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실패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욕심을 버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소확행이라고 아세요? 소확행? 여러분도 혹시 소확행 아세요? 소확행이란 말의 뜻은 조그만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그것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릴 거 없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확행.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싹 마시면 이야 이게 정말 행복이지 그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부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한 가지 의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예?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조그만 것에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그 조그만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만족이라는 것이 조그만 것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좀 재미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신학교 다닐 때 좀 잘 사는 신학생 형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형님 집에 식사를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저희 집보다 엄청 잘 사는 사장님 집이었어요. 저희 집은 정말 못 살았는데 아침에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데 와 사장님 집이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식탁이 화려하더라고요. 제가 왔다고 해서 식탁을 잘 만들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별 볼품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부자들은 잘 먹는구나 그랬는데 그 형님의 아버님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이분이 보실 때는 아침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컵에 물이 절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확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물이 반이나 남았으니까 감사하다 그랬겠죠? 그런데 물이 반밖에 안 남은 사람한테는 그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왜 물이 반밖에 안 남았느냐? 나는 물을 다 채워야 되겠다. 그래야 이 조그만 것에 만족하겠다라고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만족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기준으로는 그 만족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지만 이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욕심을 버리고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욕심도 사라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을 때 무엇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한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 많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껏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 거룩한 교회는 한 사람도 없겠죠. 예. 다른 교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알고도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말씀하고 욕심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석에 N극과 S극이 이렇게 있으면 같이 이렇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서로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면 욕심은 사라지고 욕심을 따르면 그이는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욕심을 따라 산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와 같이 제대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생각하면 말씀을 잘 따라 아는 사람은요 그런 욕심 부리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아주 뜨거운 냄비를 가져와서 야, 냄비가 뜨거우니까 절대 손에 화상 입으니까 손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호기심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개구져가지고 손을 딱 대봤어요. 손을 대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아 뜨거워 하고 아주 뭐 난리가 났겠죠. 손에 화상도 입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아이가 다음에 그 냄비에 손을 대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왜? 자기가 화상을 입을 거니까.
엄마가 그 다음부터 말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말을 해줄 필요도 없이 아이는 그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지 않을 거예요. 엄마 말을 철저하게 따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자기를 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욕심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욕심대로 살면 틀림없이 자기가 망한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고 욕심대로 살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런데 사람들이 돌을 놓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다시 그와 같은 죄를 범할 때 어떤 말씀이 기억났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해줬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욕망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의 기준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와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와는 말씀을 받았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하와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불러일으켰다고요?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교해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죠. 우리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3절에 하와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3장 3절에 하와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동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와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던 만지지 말라는 말을 거기다가 첨가시켰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고 바꿨습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바꿔버린 거죠. 누구 마음대로 바꿨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습니까? 인간 자신의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자신의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싹 왜곡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말도 집어넣고 하나님이 하신 말을 살짝 바꾸어서 그가 이 말씀 때문에 욕심이 일어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은 인간 하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싹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때 살짝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사탄이 야 먹어봐.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뭐가 올라왔어요?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알고 분명하게 알고 클리어하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그 말씀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어정쩡하게 알기 때문에 어정쩡하니까 내가 어정쩡하게 그 말을 바꿔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수요 기도회 때 말씀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알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않으면 이 이단들이 싹 달콤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흐릿흐릿하기 때문에 그 다 넘어가서 이단에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달콤한 말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단들 사탄의 종이 되고 그래서 모든 자신의 것들을 망쳐버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졌다면, 그 기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다 물리치고 오히려 죄는 우리를 도망가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시험하고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예수님이 못하셨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사탄이 그걸 싹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의 기준이었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면 아마 넘어가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 그 욕심을 어떻게 버리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돌들을 떡덩어리로 만들어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죠. 정확하게 제대로 그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점프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똑같이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말씀의 기준이 우리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욕심이냐 말씀이냐 할 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천하를 다 주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신명기 6장 10절 말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볼 때 사탄의 말은 들을 틈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사탄은 도망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담 하와가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온 인류를 망쳐버리고 자식들과 후손들까지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게 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형벌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차이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10년간 20년간 교회를 다녀도 별 차이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괴로워하고 죄를 짓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간직하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똑같은 죄를 범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기 거지없는 짓을 왜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말씀이 없었다면 핑계거리가 되겠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못 들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의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험과 유혹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으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는 소망과 희망과 축복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날마다 얼굴이 울상이고 슬픔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책 매일 들고 다니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건 그냥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있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기준을 잘 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그래서 죄와 벌이 아니라 순종과 상급이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죄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고 고통보다는 상급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욕심은 주의 말씀으로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